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아주 쉽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학자들이 들어도 되지만 애기들이, 공부하지 못한 어부들이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청각이 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이 설교하신데 새들이 날아가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농사지도 않는데,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입히신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되죠. 다 미래가 걱정되는데 이 말씀 읽고 나면 평안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8장 같은 데는 하나님 또 실물 교육을 하세요. 에레미야야 토기장 집에 가보아라. 에레미야가 토기장 집에 가보니 토기장이 흙덩어리로 그릇 만들어놨는데 이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또 좋은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야, 저 토기장이 일하는 거 봐라. 진흙덩어리 그릇이 부서져도 다시 자기 의견대로 좋은 그릇 만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토기장의 손에 질그릇이 있듯이 내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천하 모든 나라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악을 떠나라. 그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갖고 또 하십니다. 허리띠를 메고 가라. 유브라데 강 바이틈에 허리띠를 숨겨라. 얼마 뒤에 다시 가봐라. 썩어 못 씁니다. 그렇게 견고한 허리띠가 물속에서 썩어서 툭툭 떨어집니다. 그때 너가 교만하면, 내 백성이 교만하면 허리띠처럼 썩게 하리라. 노예에서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썩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꿈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효과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빈틈이 없어라. 통찰력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뱀은 원수지만 거기에서 배울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오늘 밤의 말씀은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조그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예,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을 배우라.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너가 언제 깨어나겠냐? 언제 일어나겠냐? 좀 더 자자. 이러면 빈궁이 강도처럼
곰피밤이 군사처럼 내게 온다는 거예요. 공부 게으리하고 일 게으르면 편하지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회사 직원이 놀고 사업한 사람이 사업장에 없고 놀기만 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강도가 쑥 오듯이 가난이 오고 군사가, 남의 나라 군사가 팍 공격하듯이 곰피밤이 고달픈 인생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모 목사님은 저희 교회 집회 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 목사님, 이 일에 시달리면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에 시달리지 않으면 사람에게 시달려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힘에 겨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쉬셔야 되는데, 온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애처로워하고 목사님 좀 쉬셔야 되는데 온 교우들이 목사님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게으려면 모두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시달리는 게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된다.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놓고도, 영어에 보면은 불고기 해먹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밥 차려놔도 누가 밥 좀 떠여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전도서 9장 10절에 너 손에 일을 잡았으면 힘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일하지 못할 때 일을 뺏기고 후회하지 말고 일을 잡았을 때 힘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마음이 풍족하다. 즉 내가 타고 싶은 차 마음껏 사서 타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살게 되고, 내가 누워 자고 싶은 침대 마음껏 사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마음껏 해먹고,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부지런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타고 싶은 차 못 사요. 타지 못해. 살고 싶은 집에 못 살고 새빵 살아야 돼. 게으르면 그 불편함이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석지영 교수는요, 원래 발레를 좋아해서 발레하고 싶었는데 또 피아노가 좋아 피아노 하다가 나중에 그는 결국 법을 택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이 32살에 32살에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것도 별다른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은 뭘 딴 거지? 뭘 딴 거지? 발을 딴 건가? 좌우간. 그런데 32살에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가 됐는데 얼마나 우리 석지영 교수께서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됐다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4년 뒤에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로 추대된 것입니다. 종신 교수,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양곡교회 종신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녹음해놔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어디서도 인사받고 사랑받고, 부지런히 일해도 억울한 일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 챙겨서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그렇게 20년 모순살이 하는데, 그 주인은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정말 야곱을 착취했지만 하나님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미국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모일 때 3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죠. 이 좌석이 3만 석입니다. 꽉꽉 차지요. 그 교회 교인 이야기입니다. 큰 대형 정비 공장에 일하는 크리스찬인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비 공장 힘드니까 마치고 다 술집에 가서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이라 거기 조인을 하지 않습니다. 조인을 한단 말은 함께 안 한단 말이에요. 함께 조인이 뭐 같이 이 말 뜻입니다. 그래, 내가 영어 안 하려고 해도 나오니까 이해를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오케이 안 하는가?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여러분도. 예? 오케이만 잘하더라. 예. 할머니도 오케이 이러는데, 7년 동안 승진도 못하고 월급이 한 푼도 안 올라가서 그의 직속 상관이 싫어해가지고 늘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 안 주니 사장님이 그 보고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 월급 한 번 안 올라가고 그리고 진급도 못하고, 그러나 이분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붙들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안 놀아주고 소외당했지만 꾹 참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지난 어느 날 사장님이 불러요. 그 사장님은 큰 정비 공장의 사장님이니까 일터에 나오지 않아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연세가 드셨어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자네가 내 대신 사장이 되어 이 정비 회사를 경영하게. 사장님, 저 돈 없습니다. 무슨 돈 걱정. 돈은 내가 있고 자네는 사장으로 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밑에 있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찌 그렇게 7년간 스트레스 받으며 어떻게 그렇게 그 회사를 떠나지도 않고 잘 견뎠습니까? 하나님께 했지요. 네. 그리고 지금 나를 이렇게 비웃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눈치 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다 보십니다. 지용수는 장로님들 보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훌륭한 목사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려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공부든 일이든 자기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느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할렐루야. 그러면 만족함이, 부요함이, 존귀함이 다 온다. 잠언 22장 29절에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보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우리 모두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을,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개미는 감독한 사람도 없다, 통솔자도 없다.
영어로 commander, 명령자도 없다. 근데 그들이 힘을 합해서 여름에 가을, 겨울을 준비하고 추수 때 먹을 것을 쌓아서 겨울날 준비를 한다. 첫째는 부지런함을 배우라. 둘째는 계미한테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원숭이는요, 사람의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지게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도 이래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시고. 이게 실물 교육이에요. 이게 원숭이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죽었다 깨도 원숭이가 지게 지고 못해요. 지게 만들 수 없어. 사람은 등에 짐을 져보니 등이 아프고 많이 못 져요. 네? 자, 사람 알몸에 아무리 나무찜을 져도 몇 개 지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지게를 만드니 여기에 나무 뭐 곡식 다 쌓아서 지고 가니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원숭이는 구두를 못 만들어 신어요. 사람은 구두 못 만들 때는 집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더러운 땅을 또 뭐 이렇게 작은 가시를 밟아도 괜찮잖아요. 원숭이는 집신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소는 밥 갈면서 풀이 있으면 먹고, 그러니까 배추고 뭐고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소가 일하면서 이웃집 밭에 막 배추 보면 들어가서 다 먹으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시 주인이 이렇게 다른 일을 한 사이에 소가 남의 밭에 와서 채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은행 터는 사람은 그쪽으로 머리를 써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쪽으로 머리를 써요. 네. 우리는 좋은 쪽으로. 우리 김성도 장로님이 연구해서 국가에 큰 공헌을 해서 상 받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자, 쉽게 우리 다윗 찬양대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잘 준비하면 수능고사 칠 때 굉장히 좋아요. 12년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수능고사 치면 그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길이 환하게 월급이 10배로 차이 납니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잡에 들어가면 그러지 못한 사람과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나 초등학교 6년 잘 놀고, 중학교 6년 잘 놀고, 고등학교 6년 잘 놀고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수능고사 칠 때 괴로워요. 그 다음부터 계속 괴로워요. 취직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명문대학 나오면 장가가기 쉽다. 서로 올라간다. 그러나 아무리 잘생기고 키 크고 멋져도 실력 없으면 안 옵니다. 요즘 아가씨들 머리가 얼마나 돌아가는데. 학생은 공부에 힘을 다해서 해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은 박사를 꿈을 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원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5년 뒤에 내가 가장이 되겠지, 10년 뒤에 부장이 되겠지, 그러다가 밀려나겠지. 내가 안 밀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에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실력을 배양해야지. 미래를 준비해야지. 도끼 나를 찾고 갈아야 돼. 전도서 10장 10절에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갈지 않는 사람은 힘만 든다. 미래를 위해 칼날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공부 안 하는 의사님은 나중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 의술을 새로 나는 의술을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의사는요, 건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환자들이 압니다. 아, 이 병원에는 믿을 수 있어. 계속 모여오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이 나라 최고의 심장 전문 의사님은 자기 내일 심장 수술 있으면 오늘 밤에 다 그림을 그린다는, 순서를 다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다 그렇게 상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술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사 회장님이 회의할 때 큰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그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쓰고, 누가 어떤 말하면 어떻게 답을 하고, 그걸 다 준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 벌써 모든 참모들이 제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백사만사에 다 공식은 같아요. 준비하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확하게 시간이 흘러가요. 정확하게 지금 오늘이 말일이고 내일이 세 달에 시작돼요. 정확하게 1년, 2년, 3년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준비는 예수님 맞이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가장 미래를 위해 가장 큰 준비할 일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후서인가 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으로 계실 때 우리나라가 제일 빛이 났지요. 전 세계가 코리아 했죠. 근데 딩동에서 제가 나가니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이 우리 아파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아니 각각께서 왜 이렇게, 아이고 한 3일 목사님 집에 좀 쉬러 왔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이 오시는가? 아이고 이거 알리고 오면은 경호하고 복잡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목사님 집에 3일만 좀 쉬려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왜냐? 집이 엉망이거든. 집이 엉망이야. 내 집을 내가 아는데. 어찌요. 그래서 내가 손가방 받고, 카카 죄송합니다, 한 20분 앞에 산책하고 오십시오. 그러놓고 내가 방에 들어가서 청소한다고. 여러분, 그거 바삐 청소한 거는 피곤합니다. 다 했댔는데 문틈에 양말이 끼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괜히 꿈이에요. 아이고, 꿈이라서 다행이다. 아,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오시는데, 주님 재림하셨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군 쳐서 주님이 재림하신데, 주여, 오시는 건 좋지만 때가 아닙니다. 가셨다가 1시간 뒤에 오십시오. 지금은 아닌데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 주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 미래는 더욱더 밝은 태양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